성령론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제가 영상 3개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영상이 가장 몸통이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영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역시 내용이 방대하지만 제가 짧은 시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가? 그 첫 번째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17절인데 그는 진리의 영이시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성령님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가장 핵심적인 사역하시는 일로서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거하신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오이케오,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성전인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거주한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시며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그 안에 임하셔서 거주하신다라는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주하시는 것은 엄청난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그 거룩하신 영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것은 불가능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보상도 아니고 공로와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일과 공로와 관련이 없고 오로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은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성도라고 한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육신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는 삶은 구원받지 못한 삶이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 믿는 신자들도 역시 죄를 짓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죄를 우리가 짓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그에게도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또 믿은 이후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전인데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를 짓는 몇몇 신자들에게 성령님은 여전히 내주하신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의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우리 성도들을 인치신다. 다른 말로 하면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제가 언급하는 몇 구절을 보시면 인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성령의 도장을 찍는 인치시는 사역은 구약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었겠느냐 없었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으로는 추정할 수도 있고 추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구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성령이 인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만 성령의 인치심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성령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는 그러한 사역을 경험하게 되느냐? 오로지 믿는 신자들에게만 그것이 가능하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 신자들에게 도장을 찍으시고 확신을 주시고 보증을 주시는데 그 인치시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인치심을 받았으니라는 단어는 과거형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인데 그때가 언제냐? 믿는 때에 분사형이라고 하는데 이 분사형이라는 것은 인치심을 받은 이후에 바로 직후에 일어난 것을 표현할 때 이 분사형이라는 시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표현할 때도 이 분사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성령께서 우리를 도장 찍어주시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언제까지 그 효력이 발생되느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인치심이 유효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없이 천국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장을 찍어주시고 그 도장 찍어주신 것이 구원의 날까지 계속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보증을 주신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책임에 있어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편물을 보낼 때 그냥 일반 편지로도 보내지만 우리가 등기 우편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 등기 우편을 보낸다는 의미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만이 그 우편물을 열어볼 수 있고 그 우편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오로지 등기 우편의 그 대상자만 그 물건을 찢어버리거나 또 열어볼 수가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안전하게 보장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른 누구도 그것을 파기할 수가 없다. 취소할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도 맨 먼저 그 선입금을 주지 않습니까? 보증금을 줍니다. 그 보증금을 준다는 것은 사는 사람이나 판매하는 사람이나 다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신다. 성령이 우리를 도장 찍어주신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앞으로 안전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꼭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구속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우리는 성령님 때문에 비록 크고 작은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는 순전한 삶을 살도록 지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양 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성령께서는 근심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자꾸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전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죄를 짓게 되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방향으로 삶을 살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치시는 사역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세례를 주십니다. 성령의 세례를 주십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의 세례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미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이 성령의 세례가 누구에게도 경험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이 성령 세례가 특별하게 부각이 되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성령 세례에서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조금 혼란을 가져오는 바가 많이 있어요. 성령 세례가 참 어렵고 애매모호하고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잘 모르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령 세례가 혼란스럽냐면 이 목적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령 세례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는 목적을 가진 성령 세례가 사람들로 인해서 혼란을 가져오는 이유는 침례를 강조하는 그러한 신학과 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교단 같은 데서 보면 침례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침례 받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세례가 중요합니다. 또 침례라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경험입니다. 물에 자기가 깊이 잠기는 경험은 아주 충격적인 경험이에요. 그 경험 속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확신하게 만드는 내용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 세례가 이 물 세례 또는 침례와 동일시되면서 성령 세례가 과연 뭔지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혼란은 성령 세례는 방언하고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 세례에 관해서 사람들이 많이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 내가 침례를 꼭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방언을 못하는 거 보니까 난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 세례는 신약 시대에만 주어진 것인데, 최초로 신약 시대에 성령 세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의 이하에 보면 처음으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믿는 자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것이 생각났으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모든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성령 세례는 임하게 되고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신자가 성령 세례를 경험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에 있는 그 순간에 딱 한 번 주어지고 그 후에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에 관한, 세례에 관한 지나친 강조, 또 방언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이런 이런 지식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세례는 딱 한 번 예수님 믿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현상적인 것, 경험적인 것, 체험적인 것만 강조해서 성령 세례의 열매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오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연합이 되고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또 성령 세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했다고 한다면 성령 세례를 또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간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에 있어서 함께 연합된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이것 또한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성령의 은사라는 내용이 바울의 편지들과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바울의 교리다 이렇게까지 묘사를 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바울 사도의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우리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은사,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우리는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신자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 또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주신 어떤 능력,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은사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카리스마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영적인 은사라는 것은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을 수행하는 장소가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이 은사는 발휘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장도 이 영적인 은사는 발휘될 수 있고, 어떤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또는 기도원에서만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겠구나,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집사라든지 그 직분이 은사는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 혼란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는데 이 목사가 은사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도 한다. 단지 목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케어하고 다른 사람들을 목양하는 그러한 은사를 발휘하게 하시는 것인지, 이 목사 직분 자체가 은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은사는 또 역시 청년이라든지 노년이라든지 나이와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발휘해야 할 것이죠. 또 영적인 은사라는 것은 어떤 전문성이 아닙니다. 전문 기술이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기술을 가졌구나. 그것이 영적인 은사라고 과도하게 해석을 해서도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영적인 은사는 내가 타고난 천부적인 재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천부적인 재주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태어날 때 주어진 것이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타고난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 영적인 은사는 부모와 상관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고 회심할 때, 회개할 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봉사하라고 주신 은사가 바로 영적인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돌라고 주신 것이 영적인 은사라는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은사를 예수님께서 나눠주신다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그 은사는 당신의 뜻에 의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사 저런 은사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고, 이 성령의 모든 신자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은사가 없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영적인 은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처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영적인 은사를 다 한 가지씩 이상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받은 그 영적인 은사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용하고 활용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무엇인지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날 때부터 받은 천부적인 재주가 있습니다. IQ가 높다든지 아주 건강함을 늘 유지를 한다든지 음악적으로 재주가 있다든지 기계를 잘 다루는 소질이 있다든지 이런 천부적인 재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살면서
또 능력도 획득을 하죠. 요리를 하는 기술을 배운다든지 언어를 많이 알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든지 악기를 잘 다룬다든지 하는 것을 길러낼 수가 있죠. 그러나 거기에 더 덧붙여서 영적인 은사,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세워가는 일에 영적인 은사가 덧붙여져서 내가 가진 재주와 재능에 영적인 은사가 덧붙여져서 그 은사를 발휘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인용한 구절들 보면 그 은사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들의 그 종류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봉사하도록 주어진 영적인 은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잘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다 한 가지 이상의 영적인 은사를 받았습니다. 나는 어떤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가를 주의 깊게 발견하고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활용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는 신자의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무엇이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특별히 소유하시는 아주 주권적인 행동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소유물이 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그 하시는 사역에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오는 아주 성숙함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십니다. 믿는 자를 통제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는 일이 성령의 충만함의 특징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교회 안의 직분과 은사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정의를 하자면 특별한 활동을 위해서 성령에 의해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며 성령이 그분 자신의 성품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을 이미 잘 알고 계시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나면서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에베소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처럼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잘 나타나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여기 또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이 신약 성경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오순절날 그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한 사건은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기도한 것이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럼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되시면서 우리를 조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하시게 되면서 우리가 성숙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먼저 드리세요. 헌신하기로 작정하세요. 저도 이 내용은 그렇게 강조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오순절 교단에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강조하는데요. 제가 성경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또 신학책들을 보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내용보다도 더 많은 것은, 더 중요한 것은 헌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에게 성숙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도표가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하는데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점. 성령 세례는 딱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고,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오순절 이전에는 없었지만 성령 충만은 구약 성경 오순절 이전에도 있었고, 성령 세례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성령 충만이 믿는다고 해서 다 경험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성령 세례는 되돌려질 수 없다. 파기될 수 없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없어질 수 있다. 성령 세례는 신분이 바뀌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우리의 발휘하는 능력이 달라지는 것이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 믿는 자의 삶 전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성령 세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없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내어드리는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 성령 충만이 있게 된다. 아주 중요한 요약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한번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달려가면서 성령의 나머지 여러 사역들을 한번 쭉 그냥 훑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사역을 하셨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성경 말씀을 읽어도 믿음으로 이해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설교를 들어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돼요.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죠. 또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보장하시죠. 아까 인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것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그런 사역을 해 나가시고 또 성령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이 죄 가운데 가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죠. 로마서 8장 26절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정리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내주 또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충만함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주심, 우리를 인도하시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여러 사역들을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미래에 대한 안정성과 온전한 구원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보장해 주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증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이제 예수님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인데 성령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날까지 우리의 이 불완전하고 힘든 삶 속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안전하게 구원의 삶에서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머릿속에 또 가슴속에 잘 담으셔서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확신과 더욱 성숙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고 성령님과 동행해 나가시는 아주 믿음 안에서 굳건한 또 성숙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 생활 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동영상이 이 성령론의 또 마지막 동영상이 되겠는데 성령론 교리의 그 역사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마지막 세 번째로 동영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들을 통해서 성령론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잘 정리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